귀한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가사처럼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2023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귀한 가사처럼 은혜로 살아갑시다. 은혜로 살아갑시다. 그냥 빈말이 아니고 우리의 솔직한 고백으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러려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도 없는데 은혜가 있는 줄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또 자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은혜가 나를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아니, 날마다. 매일. 그럼 내 속에 있는 이 은혜를 만나는 이들에게 전할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전하고 싶지 않아도 전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 내 게 아니니까.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 만나는 이들에게 그 은혜를 증거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내가 받고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럼 받는 그 은혜를 받는 사람도 몹시 기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예요. 날마다, 매일매일. 그런 은혜가 2023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3년 올해는 어떨 것 같습니까? 모르죠, 뭐 어떨지. 그걸 알면 뭐 걱정은 안 하게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러니까 몰라서 불안한 거죠, 이제. 야, 이것도 지난번처럼 길 가다가 무슨 뭐 화재가 나가지고 터널하겠어. 막 사람이 죽고 막, 그냥, 그러는 건 아닌가, 그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겠어요? 우리 가는 그게 그럴 줄 누가 합니까? 모릅니다. 모른다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불안하다니까요? 걱정도 되고. 경제도 어렵다 그러고, 물가도 오른다 그러고, 전기값도 오르고, 다 오른다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별로 희망적인 소식은 잘 들려오지 않고, 전쟁도 끝나지도 않고 있고, 미사일은 계속 북한을 쏴대고 있고. 이것저것 생각하면 정말 깜깜합니다. 죄송합니다. 새해 첫날부터 어두운 소식을 전해서. 근데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어둡게 그냥 마냥 지나칠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00% 공감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위기는 코로나도 아니다. 북한의 미사일도 아니다. 경제 위기도 아니다. 우리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다. 딱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미래는 모르는 건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이 없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 예?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지금 불평하잖아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물 없다, 양식 없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믿음 없으면 올 한 해도 우리 객관적인 상황이 지금 녹록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는 정말 하나님만 오롯하게 딱 바라보고 한눈 팔지 말고 철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주님이 이스라엘만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인도하시지. 그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잘 받아갈 수 있는 오늘, 내일, 1월 2023년 아니 우리 남은 생애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한 2주 전에 주시더라고요. 이 본문 제가 설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설교 안 해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은.
이 족자에 걸어놓는 성구 중에 가장 많은 성구 중에 하나예요, 이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그냥 안 기쁘다는 증거예요. 감사 안 하고 없다는 증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하나님의 뜻이라잖아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떤 바람이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기쁨을 원하시고 감사를 원하시고 기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럼 그 하나님 마음을 좀 뜻대로 이루어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녀가 아닙니까? 뭐 그러고 말고 난 내대로 살겠다. 그럼 불량한 거죠, 그거는. 이걸 설교를 해야겠는데 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 세 본문을 오늘 다 하려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모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들의 기쁨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범사에 감사합니까?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에게 조용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못하거든요. 기쁨이요? 한숨만 나오고, 기쁨은 그냥 캄캄하기만 하고. 제가 가끔 그랬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도 그랬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럴 때 있을 줄을 믿습니다. 감사요? 감사는 범사해라 그러는데, 감사보다 불평이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냥. 기도도 뭐 쉬지 말고 하라는데, 또 기도를 또 쉬지 말고 합니까?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은 너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참 많으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면 우리에게 나쁘게 하려고 그러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묵상하는 중에 이 양이 자꾸 늘어나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이걸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죠. 뭐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기도합시다. 자,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 돼요. 자꾸 묵상을 하는데 이게 기뻐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내용을 주시면서 주일이 가까울수록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1번입니다. 1번. 뭐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할 일 별로 없는데요? 속으로 기뻐할 일 별로 없는데요? 그래도 명령이에요. 주님 말씀이니까 아멘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기쁨 줄 줄 믿습니다. 아니, 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야죠, 뭐. 나를 따라가면 안 돼요. 예? 이미 다 나한테 많이 속았잖아요. 자신을 따라가지 마세요. 말씀을 따라가세요. 진리의 말씀, 성령의 말씀 따라가세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가 사실 어려워요, 사실은. 무슨 사건이 있고 이러면 뭐 배경도 좀 알아보고 이렇게 이럴 수 있는데 이건 뭐 단도직입적으로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끝.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해야죠. 그래도 해야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예요. 고별, 유언 설교예요. 거기에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지금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곧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한 다음에, 다음날. 그런데 그 시점에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그러니까 그 순간 예수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설교하고 있다.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너에게 지금 주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16장에도 보면 이어서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체포당하시니까 근심 걱정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있나요?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더 중요한 건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기쁨을 주시게 설교하시고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주신 이 기쁨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 빼앗겼어요. 빼앗기고 나니까 기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정확하게 자신을 돌아보세요. 누구도 빼앗지 못하다고 말씀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왜 없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한테 뺏긴 거예요 그 기쁨을? 그냥 그러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실 거예요? 기쁨도 없이? 안 그래도 힘든데 어려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 주님은 주시겠다 그랬는데 우리가 없다면 빼앗긴 거죠. 문제는 빼앗긴 것도 모르고 있으면 더 큰일입니다. 이거는 진짜. 주님 분명히 주시겠다 그랬어요. 쟤들만 주시겠어요? 아니, 오늘 우리에게도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기쁨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잘 그 기쁨을 간직하셔야 돼요. 절대 뺏기지 마세요. 우선 기쁨을 회복해야 되고 우선. 기쁨이 있어야지. 기쁨을 주시겠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리고 17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거든요.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에도 보면 17장 13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기도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충만히 누리도록 지금도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턱대고 그냥 어떻게 강제로 기쁨이 옵니까? 기뻐지십니까? 안 됩니다, 그는. 주시겠다 그랬으니까, 빼앗기지 않으려 그러니까 그 기쁨을 우리가 주님께로 받을 때 그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항상 또 기뻐합니까? 또 이렇게. 예? 근데 하여튼 주님 말씀은 항상 기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마음속에 사랑과 기쁨이 있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는데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예수님도 그 음성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음성 들으면서 예수님 마음속에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랑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예수님 기뻐하신다는데 아버지 기쁨이 예수님께 없겠어요? 여러분 기뻐하시는데 자녀가 안 기뻐합니까? 예수님 마음속에 그런 사랑과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변화상에서 변화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더니 얼굴이 빛나고 막 옷이 막 하얗게 변하고, 그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지금 대화를 나누시고,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봤잖아요. 막 두려워서 그러고 있는데 그때도 이 말씀이 똑같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마음속에 이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써있지 않지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미루어 묵상해 보면 충분히 예수님 마음 가운데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셨던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랑으로, 그 기쁨으로 십자가도 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겁이 안 났겠어요? 안 지고 십자가의 마지막에도 인간이신데 죄가 없으시지만, 근데 그 사랑과 기쁨이,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 길을 갈 수 있었고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 없이 기쁨 없이 주님 못 따라갑니다. 이미 다 경험하고 얼마 아시잖아요? 안 되는 거. 사랑 없이 사랑 있는 척 하려니까 외식이 되고, 바리새인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지도자인데. 그 외식이 된다니까. 외식. 사랑이 없어. 마음에 사랑이 없어. 그것도 몰라, 근데. 그 기쁨이 없으니까, 그래도 해야 되니까 피곤해지는 겁니다. 탈진하는 겁니다.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수고하고도. 그래서 사랑과 기쁨이 예수님 가운데 늘 있었던 거고, 그 기쁨을 너에게 지금 주고자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기쁨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가지고 잘 지키고 빼앗기지 말아야죠. 빼앗기지 말아야죠. 이상한 전화 하나만 봐도 기분 나빠가지고 다 빼앗기는데, 큰 소리만 팍 치고 나면 다 쏟아버리는데, 잘 지키세요. 우선 회복하셔야 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 그리고 그걸 잘 지키세요. 매일매일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일만 교회에서가 아니고 집에서도, 이 직장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내가 매일 기쁘게, 예? 내가 매일 기쁘게 걸어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기쁨도 없이 괜히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런 기쁨 없으면 금방 지치고요. 금방 탈진한다니까요. 피곤해요, 피곤해. 아니, 뭐, 샘솟는 기쁨이라도 있어야지. 뭐, 어려움도 이기는 거지. 뭐 기쁨도 없으니까 뭐, 피곤한 거죠. 다 만사가 다. 항상 기뻐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라고. 알아요. 기뻐해야 되는지. 근데 뭐, 기뻐지어야 뭐, 기뻐하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도대체 기쁨의 원인이 뭐예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 절대 환경의 기쁨 아니에요. 예? 세상의 기쁨 뭐 더더구나 아니고요. 그런 건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대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기쁨은 그런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있다가 없어진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영원한 기쁨이고 절대적인 기쁨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빼앗을 자가 없는 거죠. 잘 지키면.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밤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거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다 없어요. 다. 소도 양도 뭐 먹을 것도 소출도 열매도 다 없어요. 예?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라면 우리가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회복하셔야 돼요. 뭐 많이 먹어도 기쁘고 뭐 많이 가져도 뭐 기쁠 수 있겠지만, 그건 또 배고프고 뭐 또 없어지면 또 그냥 기쁨이 없어요. 그런 기쁨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 이 구원의 즐거움. 그 시편 50편 시인은 그런 노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의 시간 회복해야 되고, 찬양하다가 회복해야 되고.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따놓은 당상에. 근데 뭐 그거 뭐 누리고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있을 거예요? 아니요. 그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샘솟아야 합니다.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 받는 기쁨. 예? 그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뭐 다 의뢰 그런 거지. 뭐 그냥 그거 다 알고 있지. 너 몰라요, 뭐? 뭐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동과 감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구원의 기쁨, 즐거움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해야 돼요.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환경이 어쩌고 관계없어요, 그런 거. 그러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하 감옥 들어가 있지만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자기가 안 기쁜데 무슨 기뻐하라고 그럴 수 있겠어요. 바울이 기쁜 거예요, 바울이 먼저. 감옥 속에서. 감옥에서 뭐가 기쁜 게 있어요, 도대체. 다 부자유스러운데. 그러나 바울 속에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기쁨이 감옥 속에서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만일 2장 17절에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라고 하는 것은 번제 소재 위에 기름을 붓거나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렇게 다 부어주더라도, 그렇게 다 희생을 하더라도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울의 마음속에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기쁨 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바울에게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환경 여건 아니에요. 가진 거 아니에요. 세상 것 아니에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밖에 있으면 기쁨 없습니다. 모든 걸 다 가져도 기쁨 없어요. 설사 없더라도. 포도나무, 무화과, 우리, 양, 소 다 없더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주신 기쁨을 우리가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회복하시고 그걸 잘 지키셔야 합니다. 이 기쁨은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죄사함받은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쁨이 극대화될 때, 그런 기쁨으로 벅찰 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혹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기쁨으로 견디는 거죠. 주님 마음속에 있는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시듯이 그 기쁨이 있으면 충분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절대적인 기쁨으로 시험도 이기고 문제도 해결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2023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은 기쁠 때 건강합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사람은 기쁠 때 창조의 힘이 있고, 사람은 기쁠 때 능력이 있고, 사람은 기쁠 때 화평이 있어요. 화평이. 내가 기뻐야 그것도 뭐 화평케 하는 거지. 뭐 내 속이 막 부불 끓는데 어떻게 화평케 할 수 있겠어요? 그냥 퉁퉁 다 부딪히고 그냥. 별일도 아닌데 말이에요. 뭐 교회에서 그럴 일 뭐가 있어요? 예? 무슨 뭐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교회가? 돈 버는 뭐 주식회사에? 뭐 부딪힐 일이 뭐가 있어요? 교회에서? 다 하나님만 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화평이 없으니까 퉁퉁퉁거리고 그냥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기쁠 때 생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떠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절대적인 기쁨을 잃어버리면 돈 벌어도 걱정이고 출세해도 불안합니다. 사람 사귀어도 고독하고 괴로울 뿐이에요. 이 기쁨 없으면. 그리고 이 기쁨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아는 기쁨입니다. 말을 바꾸면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예배 안에서 늘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신비로운 교제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친한 친구를 만나도 마음이 기쁜데, 말씀 읽고 기도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주님을 만나는데 기쁨이 없어요? 못 만났구나, 뭐 이상이 잘못된 거죠. 친한 친구를 만나도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막 좋은데, 주님을 만났는데, 주의 음성을 듣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뭔가 크게 문제가 있는 거죠. 못 만났거나 만나고 착각을 하거나. 그런 교제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네? 교제의 기쁨.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 여러분, 우리 그 기쁨을 하는 게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뭐 우리가 돈 가진 기쁨, 뭐 밥 먹는 기쁨, 뭐 아는 기쁨,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과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 통해서 신비로운 교제라는 그 기쁨이 주님 신 기쁨 아니겠어요? 그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고 듣고 쓰는 거예요. 그거 써서 내가지고 무슨 상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는 동안에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서 기다리시는데, 성경 안에서. 주님은 우리가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고,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과 늘 말씀 안에서 동행하는 기쁨.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생각만 하면 안 되고 누려야 돼. 문제는 누려야 돼.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누리지 못하고 아는 문 가지고 안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그런 기쁨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오늘도 2023년도도 나와 동행하신다. 지금 그런 기쁨이에요. 그런 기쁨. 하나님은 공평하게 다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어떤 무엇도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만남과 교제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라고 뭐 특별한 사람이겠어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 욕심을 냈어요. 그런 욕심을. 괜히 엉뚱한 욕심 내지 마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가 있는 기쁨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뿐이 다라면, 먹고 마시고 여기서 누리는 게 다라면 좀 뭔가 좀 허무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약속된 미래가 있다는 사실, 그 소망적인 미래,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 쭉 펴시고 하늘 바라보세요. 그냥 눈앞에 막 가려가지고 맨날 한숨 짓고 그냥 깜깜하다 죽겠다 살겠다 그러지 마시고, 눈을 딱 뜨시고 좀 한번 하늘도 바라보시고,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소망, 그런 기쁨을 맛봐야죠. 어떻게 맨날 뭐 보이고 만져지고 먹는 거, 그것도 찰나던 기쁨만 다 누리고 말겠어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닌 기쁨 말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고 그곳에 우리를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나라를 소망하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우리보다 뭐 더 당하면 더 당했지만 안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미래의 소망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고난을. 그게 신앙의 힘 아니겠어요? 신앙의 기쁨 아니겠어요? 약속된 미래에 대한 기쁨, 바로 그게 주님에 대한 기쁨이고, 그런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관계없어요. 그 나라 갈 텐데 뭐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죠, 우리가 하루하루.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하나님 백성 아니겠어요? 그런 기쁨이요.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이것도 기쁨입니다. 예? 이것도 기쁨이죠.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내가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몸을 들이고 땀 흘려 수고한 그게 기쁨이라니까요. 기쁘니까 하지. 그걸 뭐 어떻게 뭐 월급 받는 것도 아닌데. 우리 찬양대도 그렇고, 우리 교회 봉사, 우리 특히 일부 우리 성가대원들은 다 멀리 계신 공사님들이 많거든요. 주일날 교회 오시려면요, 전철 몇 번 갈아타시고 새벽까지 나오셔야 돼. 그래서 8시쯤 딱 오십니다. 1시간 연습하고 9시 딱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얼굴에, 그 권사님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 항상. 그런 기쁨, 누가 뭐 오라 그랬어요? 뭐 가라 그랬어요? 그렇게 일어나셔가지고 찬양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기쁘니까 지금 어떻게 뭐 억지로 하겠습니까, 그를? 하루 이틀도 아닌데. 주를 위해 수고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예.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고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특권에서 오는 기쁨, 그게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기쁨 회복하고 맛보고 누리고요, 절대 뺏기지 마세요. 뭐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데 그런 기쁨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이게 뭐예요 도대체? 예? 안 그래도 힘든데. 최소한 이런 기쁨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살아갈 힘이 있죠. 주님 주신다고 여기서 가셨잖아요. 빼앗을 데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약속 믿고 그 기쁨 회복될 때까지 우리가 힘쓰고, 그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다음부터는. 예? 오지도 않았는데 기쁨 한 척하면 안 되고, 오래 가지도 못하고요. 정말 내 속에서 샘솟는 이사야 12장 말씀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샘을 기를 것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신 기쁜 소식인데, 그 주님의 그 구원의 샘물 속에서 우리가 물을 길어내야지, 기쁨의 물을. 안 그래도 힘든데 지금 세상이. 그래도 기쁘게 살아야지, 그래도요. 23년들 말입니다. 어쨌든 사탄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런 기쁨을 누리면 흐트러뜨리게 만들고요. 어떻게든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요. 맞게 만들고요. 그래서 그냥 대충 살아가게 만들고요. 그냥 재미도 없이 그냥 기쁨도 없이 그냥 터벅터벅 그렇게 살아가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랑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래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이제 지방에 출장을 갔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모르고 또 어떡합니까? 그 마침 교통수경에 있길래 여기 어디 좀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려는데 교회 좀 하나 좀 안내해 달라고. 교통이 저 교회 가라고 그래요. 근데 가다 보니까 중간에 여러 교회도 많이 있는데 갔어요. 가서 뭐 교회가 크지도 않은데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교회 얼굴이 막 교인들의 얼굴이 환하고 좀 더 환하게. 그 나오는데 교통이 또 있길래 왜 교회 이렇게 많은데 왜 하필 나보고 거기 가라 그랬냐고. 교통이 예수도 안 믿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 교회에 사는 사람들 얼굴이 제일 환하더래. 그래서 자기 거기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쁨을 회복합시다.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내일도 또 그 기쁨을 구하시고요. 그래서 2023년 참 쉽지 않지만 항상 기뻐라 합니다. 그래서 얻은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고난도 많고 질병도 많고 있을 거예요 또. 그러나 그게 없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주 안에서 주님신 기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쁘게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문제를 다 감당해가는 우리 모든 양남의 식구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325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